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요,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교우님들이 그 같은 인사말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 업 앤 다운, 삶의 롤러코스터를 번갈아 타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속사정, 그 은밀한 것,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지 못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걱정, 저런 근심 다 맡겨드립니다. 기도했으면, 모두 맡겨드렸으면 우리 삶의 운전대, 그 핸들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더 빠르게, 더 분주하게, 더 바쁘게 살수록 이상하게 경직되게 그 핸들을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마일 하이웨이에서 80마일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돼요? 손이 점점 더 꽉 쥐게 되죠. 성서가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와 약간 거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 하루를 일주일처럼 쪼개서 사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성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바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싱된 그 바쁨이 죄다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참회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다른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양반들이 저만 빼놓고서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눈물로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요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묻고, 바쁠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분주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몇 해 전에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연합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숨쉬기. 숨을 좀 제대로 쉬고 살자 이거예요. 이민생활, 직장생활 하랴, 또 가정 돌보랴, 비즈니스 하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바쁜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목회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숨 제대로 못 쉬고 산다. 그래서 숨 좀 쉬자. 그게 그 주제였습니다. 헐레벌떡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어디에 와서 왜 어디로 가는지 묻지 못하고 24/7 그냥 뜀박질하기에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치미들 다 뚝 떼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좀 우리가 릴렉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숨 쉬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하시고 내뱉습니다. 이번에 숨을 들이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신없이 분주함, 바쁨을 좀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안에 까닭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내뱉으십시다.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안 일어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 걱정 여러분 한번 다 숨으로 내뱉으십시다. 그리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 숨으로 그 숨결로 우리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숨 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빨간불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교우님이 나눠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뜻밖의 정말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정말 몇 년간 교회의 모든 사역에 다 이렇게 정열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저분은 뭔가 하는 살짝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싹텄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또 교회에서 사역,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 일. 여러분, 손은 2개인데 돌려야 될 공이 3개, 4개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경찰이 저 앞에 있으면 보고 좀 슬로우 다운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스탑! 하고 세울 때까지 경찰차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분주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엉엉 소리내서 우셨대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없는 바쁨을 경험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질주할 때에 스탑! 그렇게 우리를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뭐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물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교우님의 삶이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역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그 영혼 깊은 곳에 만짐이 있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을 올 스탑하고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사역하는 그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쁘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분주함을 일깨워 주시면서 마리아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백투스쿨 몇 주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 9월 달이 시작하는 달이더라고요. 학교가 시작되는 거에 맞춰서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에서는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그런 바쁜 업무들이 계속됩니다. 교회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다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강아지 시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Retire?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동안에 달려오셨던, 힘차게 달려오셨던 그 다이얼을 빼고 이제 크고 튼튼한 바퀴로 끼고 손주들도 돌봐야 되고 현역으로 열심히 뛰실 때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 다 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그 바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길 가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입속에 어떤 말이 있는지 겉으로는 싹 웃지만 우리의 깊은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라는 그 말의 동사가 굉장히 그 유니크한 말인데요. 성서적인 의미는 뭐냐면 꿰뚫어서 치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훤히 뭘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를 들이밀어도 강판을 들이밀어도 하나님은 꿰뚫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 139편에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알문요 배워서 책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과 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서 아무 말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이 말씀의 직역은요, 참으로 내 혀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히 입을 열어서 아뢰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뜻만 구하겠습니다. 포기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39편을 깊이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다른 것은 지으심,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또 갑자기 마음으로 느껴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수 지으심으로 그 창조의 친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잘 알고 아실 거고요.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여러 가정이 모여갖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끝나고 나면 어른들끼리 커피 한잔 하고 그때 아이들은 지하실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에 가서 놉니다. 열심히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다가 갑자기 한 어린애가 으앵하고 울어요. 그러면 놀라운 게 있는데 아빠들은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지 알아서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10명 이렇게 되는데 한 아이가 울면 정확하게 그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아이를 안고 보채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복중에 품고 산고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아이를 늘 품에 안고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금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워요. 아이가 뭐 달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울어도 엄마는 금세 알아차리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손수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갖추어지기 그 이전에 주님은 나를 이미 보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 말씀은 제가 미국 생활하는 25년 내내 저에게 귀한 은혜가 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보스턴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거기서 제일 먼 게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서쪽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끝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다니까요. 머리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아실 거예요. 편해도 편한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도망자 요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게 꼭 제 얘기 같아가지고 요나라고 읽어지지 않고 요나 이렇게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 저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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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같이 그 찬양을 불러요. 올라가 올라가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려가 도망가 내려가 이런 마음으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사명의 길인 니느웨의 성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숨었어요. 거기도 부족해서 바다 한가운데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 도망가 할 때는요, 몸만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혼자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에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 곳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아직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왜요?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게 된 절대절명의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건강해지고 은행 잔고가 더 많아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여러분, 이 간단하고 심플한 관계가 정리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서 다시 감사의 찬양이 솟구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도요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기쁨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목회하다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바쁨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 등지고 내 생각 보내,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등지고 내 판단 믿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면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 등지고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숨 좀 쉬면서 사십시다.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사십시다. 창세기에 보니까 안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쉼이 중요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쉼이 있으려면 숨이 있어야 돼요. 숨이 있어야 그 숨 가지고 쉴 수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에 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투두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쉬어야지 하면 그게 일이 된대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실 때 그 순간에 스탑, 잠깐 멈춰 서시고 그저 30초 1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서 드릴 수 있는, 멈춰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주신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던 삶의 그 추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 솔리스트들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계속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빨리 너무 큰 것을 이루려는 그러한 성급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꿈이 너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옆을 걸어가시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튜닝이 좀 필요해요. 그 음악회에 가면 연주자들이 나와서 방금 전에 튜닝을 했는데 연주하기 직전에 다시 또 음을 맞춥니다. 아름다운 그 선율로 연주를 하고 나서 들어가요. 다시 또 앙콜 하고 나오면 방금 전에 튜닝을 했는데 또 튜닝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튜닝하는 것 참 좋은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응답이 없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그 음악이 나오는 주파수에다가 우리가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께서 반응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이 튜닝되고 우리의 사이클이 주님께 맞추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멈춰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더욱 꼭 붙잡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